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월 달부터 히브리서를 쭉 말씀해 오다가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을 설교하게 되는데 오늘 하고 다음 한 번만 하면 히브리서를 마무리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자체로도 은혜가 있지만 다음 주 성례식이 있습니다. 또 성례식을 앞두고 이 말씀은 더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줄로 믿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름 그대로 히브리인들,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서신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개종한 유대교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거니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기독교는 유사 유대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당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이고 무엇보다도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에 붓을 들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와 복음과 신학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지 못하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에게 적잖은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언제든지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이유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유대교의 신자들이 안팎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 당국에 의한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겼다는 이유로 거의 사회에서 매장되다시피 하고 경제적인 활동에서 완전히 추방을 당하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또 박해로 인해서 얼마나 위기가 빈번하게 찾아오는지,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내라, 이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개종한 유대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결정적인 차이를 얻게 됩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인정치 않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히브리서를 열자 말자 기록하자 말자 제일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위조 지폐를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위조 지폐를 본 적이 있나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 혹 아십니까? 이게 진폐인지 위조 지폐인지 구분하기 위한 첨단 장비가 있는데 그 첨단 장비는 이 지폐가 크기가 정확한지 또 이 지폐의 색깔은 염료는 분명한지 또 심지어 이 지폐 속에 진폐인지 위폐인지 구별하기 위한 일종의 암호 기호를 넣는데 그것은 제대로 있는지 이것들을 구별하는 기계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비는 굉장한 고가인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 FBI는 미국 달러가 전 세계로 통용되니까 어쨌든 위폐와 진폐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술과 중요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수하는데 놀랍게도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위폐와 진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것을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진폐, 진짜 돈을 계속해서 보게 하고 또 만지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래서 진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진폐가 어떤 건지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 알면 그 특징을 제대로 알면 위폐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지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제일 먼저 히브리서를 펴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이단도 생겨나고 배교도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이 혼란하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요하고 제일 급선무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펴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그것을 쭉 살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또 히브리서 저자가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가요? 또 그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1장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살펴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나고 심지어 천사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보다도 더 나아가 대제사장보다도 탁월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중반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대제사장이신데 그 대제사장은 지금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당시 예수를 믿던 유대교 신자에게 정말로 어려운 핍박과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처럼 믿음이 어려운 때를 맞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고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의 길들을 잘 경주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히브리서 막바지에 기록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런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우리 한번 나아가 봅시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한번 바깥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모두에게,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독자에게, 자, 우리 모두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영문 밖이 어떤 곳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골고다 언덕. 여러분, 이 성문 밖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바로 그 골고다 언덕,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가고 그곳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 심령 안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삶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모든 성도들 향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이기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영문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의미 세 가지를 깨닫고 알고 가슴에 간직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레위기 4장을 읽어보면 소위 제사법이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그 제사법에 따르면 속죄 제물을 바치면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또 그 동물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내장, 이 모든 것들을, 소위 부속물들을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가지고 가서 그 영문 밖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을 태워버립니다. 불을 태워버려요. 왜 그러냐면 제사에 쓰인 동물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에 이 제물을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고 또 그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당시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영문 밖은 어떤 의미에서 저주와 지옥과 영원한 파멸이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고 일인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은, 구약에 행해졌던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속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모든 일이 진짜로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위에서 골고다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이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병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요. 정말로 예수님은 쓸쓸하게 외롭게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런 절규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그 아픔의 절규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거절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절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이요, 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영문밭 골고다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끔찍한 교도소를 꼽으라면 청송 감호소를 꼽습니다. 멕시코에도 이에 필적할 만한 무시무시한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 이름이 라메사 교도소입니다. 이 라메사 교도소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악명 높은지 라메사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근데 이 라메사 교도소가 특별한, 제수가 처음 오면 특별한 의식을 하나 행하게 되는데 그 의식 이름이 그리토라는 의식입니다. 이 그리토라는 의식은 무엇이냐면, 죄수가 그 교도소에 도착하면 교도관 50명이 일렬로, 두 줄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명 줄을 딱 서 있지요. 그러면 죄수가 호송차에서 내리게 되면 소위 우리말로 관등성명을 댑니다. 첫 번째, 교도관에게 내 이름이 무엇인지, 내 나이는 몇 살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죄로 이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소개하게 됩니다. 1번 교도관에게 얘기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2번 교도관에게 얘기하고, 또 3번 교도관에게 얘기하고, 무려 50명의 교도관에게 자기의 이름과 자신의 나이와 자신의 죄목을 상세하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남은 형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 낱낱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그 더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외치면 50번을 이리 봤다 저리 봤다 외치면 마지막 50번째쯤 되어서는 완전히 기진맥진해버립니다. 육체적으로는 기진맥진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무려 자신의 죄를 50번이나 되뇌이고 내 형기가 20년 남았다 30년 남았다 그렇게 외칠 때 얼마나 자괴감과 수치감과 모멸감이 드는지요. 진짜 나는 누군가,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서 낭만과 괴로움과 정말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정말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든답니다. 그러면 죄수는 50번째 외치고 나면 바닥에 벌썩 주저앉습니다. 완전히 그로키가 되고 다운이 되어서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인간 쓰레기 같은 나, 자괴감과 모멸감과 수치로 완전히 주저앉은 그때 한 여인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분은 수녀입니다. 여러분, 멕시코는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 순간 수녀가 다가와서 그 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처럼 죄수였습니다. 자, 이 빵과 포도주를 받으십시오. 당신의 허물과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후회를 잘 아시는 분의 살과 피입니다. 수녀의 위로와 빵과 포도주가 그에게 전해질 때 예수는 그 순간 한없는 눈물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된답니다. 스스로 포기한 인생이지만 자괴감과 수치감이 들고 완전히 내려놓고 싶은 그때 어릴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이 수녀를 통해서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다시 한번 삶의 새로운 용기와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골고다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 된 것과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내 영적인 삶의 원동력이 되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샘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지요? 영적인 골고다. 다시 말하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나아가 주의 은혜를 확인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영문 밖에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잘 아시는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 다시 말씀드린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서 돌아가셨을까요? 그 이유를 유대교 출신인 기독교인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은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을 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곳 아닌가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구약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 사실을 몰랐던 유대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 사실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오해하고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나 아니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신의 잘못이나 당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지만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신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말고는, 그 방법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서울을 갈 때 기차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여러분, 없을까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바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양, 죄가 없는 어린 양을 준비했는데, 그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하는 효력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경험하는 날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제가 부활절을 강조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죄의 원인이 뭐지요? 죄의 결과가 뭐지요? 사망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망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망의 원인이 뭐지요?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 사망의 원인인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속할 때 죄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현장이 어디지요? 바로 골고다 언덕 영문바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했다, 죽음 마땅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은혜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마지막에 자, 우리가 영문 밖으로 갑시다, 골고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외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우리들에게 그거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문 밖으로 골고가도로 나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즉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아이고 좋아라 끝,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주를 위해 능력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린 때때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심지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능력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주님 원망합니다. 심지어 떠납니다. 심지어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능력받는 것을, 박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박해나 그 능력을 통해서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구나,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알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고 다리에는 착고를 찼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주를 위해서 복음 전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원망할 수도 있는데 바알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든지 그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렸습니다. 그것을 본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제목을 간수가 다 당하게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 모든 것들이 풀리자 간수는 아이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구나, 진짜 큰일 났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진짜 생사 여탈권이 간수가 아니라 바울에게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습니다. 그래 간수가 자기가 살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마음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음이 정말로 땅바닥에 딱 떨어져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유명한 말을 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일로 그 간수와 온 집이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간증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능력받는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가 자 우리 모두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권면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도성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오직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아멘. 자,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를 위해 능력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며 그 천국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돌 던짐을 당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극도의 위기였으나 그는 오히려 그때 기뻐했습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주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또 그렇게 주를 위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천국,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스데반도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린데 딱 하늘을 보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면 잠시 눈을 감겠지만 잠시 후 내가 눈을 뜨면 내가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 놀란 긍휼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감격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 이 스데반이 누렸던 그 감격, 그 환희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스데반은 찬송가 469장 후렴부에 나오는 가사의 첫 고백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69장 어떤 후렴부분 어떻게 노래하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스데반이 진짜 영문 밖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순간 그가 당하는 그 위기보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 주시고 영안을 열어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제목도 많겠지만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방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차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천국에 갔다 그 말이지요. 근데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해준 것이 없어서 죄송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천국 간 거는 감사하지만 아내한테 별로 해준 게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그것이 마음에 너무너무 상처가 되어서 힘들고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은 원래 인물이 별로 없어요. 안 이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천국에 계신 그 사모님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쁠 뿐만 아니라 이 머리에서 빛이 나는데
이 머리에서 광채가 나는데 목사님이 집사람이 천국에 말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썼나? 그리고 환상 중에 그 사모님을 자세히 보는데 이 머리에 왕관이 아니라 이 머리 위쪽에 무슨 다이아몬드 같은 큰 동그란 모양에서 광채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목사님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사모님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합니다. 아무리 순종적인 며느리지만 그 시아버지의 명령만큼은 결코 굽히거나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시장 간다 하고는 몰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에게 그 모든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이 며느리에게 격분을 해가지고 아마 이 시아버지가 좀 욱 하는 성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호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미를 휘둘러서 며느리를 위협하는 가정에 그만 이 호미가 며느리 이마에 찍히고 말았습니다. 순간 피범벅이 되지요. 세월이 흘러서 상처가 아물기는 했지만 이 찍힌 자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지 않습니다. 여자로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또 그 시아버지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근데 이 사모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영혼이 불쌍합니다. 오히려 그 시아버지를 더 극진히 복양하고 잘 섬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다 있나 감동을 받고 그 모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것을 알고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교회 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거지요. 그런 가운데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별세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환상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능력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 그거 잊지 않고 영광으로 갚아주시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간증은 꿈이니까 거기까지만 참고해야 합니다. 거기까지만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간증은, 그 목사님의 간증은 성경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영광의 면류관으로 은혜로 친히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기억한다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을 나가는 선수가 참고 또 참으면서 금메달을 하나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금메달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게 해줄 영광의 면류관이요 영원한 칭찬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했던 것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골고다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고다 앞에 설 때 비로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 보면서 자꾸 후퇴하거나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골고다 앞에 서고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발견함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장차 만날 그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